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79페이지. 오늘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선전의 보루로 돌아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56절과 57절에 나오는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중에 그 이솝우화, 이솝우화에 보면은 그 분수를 모르는 그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농부가 당나귀, 덩치가 큰 당나귀 한 마리하고 그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의 그 생활은 완전히 달랐죠. 당나귀는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밤이면 방앗간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 강아지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하고 잠잘 때에도 주인 그 침대 옆에서 누워 비비적거리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이것을 보고 이제 불만을 품고 나는 이렇게 뼈가 빠지게 부서져라 일만 하는데 저 강아지는 맨날 빈둥거리는 거 놀면서도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어쩌면 자기도 이렇게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리고 나면 주인의 귀여움을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죠. 그러고서는 마구간에서 뛰어나와서 그래서 냉큼 주인이 있는 마루로 올라가더니 막 익사를 부린다시고 요란하게 막 떠들어대고 커다란 그 당나귀가 온 마루를 휘젓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게다가 강아지처럼 자기도 재롱을 부린다고 주인 밥상 옆에서 꼬리를 막 휘저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만 주인의 그 밥상을 엎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린 채 그냥 넋나가듯이 바라보다가 보다 못한
이 주인이 몽둥이를 두고 당나귀를 두들겨 패서 내쫓는 그런 그 우화가 있는데요. 이 우화를 보면서 자기 그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두들겨 맞고 쫓김을 당한 이 당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왕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처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본문 사사기 그 9장은 다른 그 사사기의 내용과는 조금 좀 특이하다고나 할까요? 그 보통 사사기의 그 내용의 주기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건지다 못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보통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도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악행과 그 착취와 이런 걸 통해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다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 9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기드온의 그 서자였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가문 이설로 그 친족들을 꼬시고 정말 가문 이설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는 그 과정에서 형제들을 죽이고 70명의 그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 그리하여서 왕이 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또한 자기를 반역한 그 세겜 백성들을 지금 계속 쳐 죽여 나가는. 그래서 어제 본문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망대에 모였다가 이제 뭐가 정리가 된다 싶어서 밭으로 나와서 일을 하려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또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다음에 그 땅조차도 완전히 저주의 땅으로 해서 소금까지 뿌리는 일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금을 뿌리고 완전히 그 땅을 저주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겜 왕대에서 이제 그나마 살아남아서 이제 도망가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에블리 신당으로 그죠? 그 망대 오브리 신당으로 가서 몸을 피하는 그죠? 피하는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했던 세겜 사람들이 에블리 신전에 세겜 망대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들을 다 도끼로 몸소 쳐서 그 나뭇가지들을 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고만 있지 말고 따라하라 하면서 나뭇가지를 쳐서 그 세겜 망대 보루를 쌌잖아요. 나뭇가지를 싸서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곳에 있는 망대에 있는 남녀 1000명을 다 죽이고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한 그 아비멜렉, 그 자신의 그 욕구와 자신의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세겜 망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사건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분을 못 참아서 50절서부터 55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까지 가서 데베스에 그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그 성문에 그 나뭇가지로 다시금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불러 화공법으로 죽였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죽이려고 성문 안에서 그 사타가 위에서 성대기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는 바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서 뭐 두개골이 부서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여인이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비참함과 그 모욕, 그런 자존심, 이 사악함,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칼로 자기 것을 뽑아서 죽이라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아비멜렉의 그 잔인하고 사악했던, 정말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런 사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악함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세겜 사람들의 그 불의함과 또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에브릿 그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서 피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에브릿 신전 보루라 하면 일종의 그 지하실 같은 것이고 대피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불의하고 무지했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세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정하지 않은 그러한 아비멜렉을 그들이 추앙하여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 70명을 쳐 죽인 그런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당시의 그 형편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런 무지, 또 그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피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곳에 또한 그 세겜 사람들의 그 무지와 그 불의한 것이 뭐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피할 곳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세겜 망대에서 이제 다시 에블릿 신전으로 모였다는 것은, 에블릿 신전은 4절의 바알브로 신전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었죠. 그러한 신전이었는데, 정말 그곳에서 우상신이, 바알신이 자기를 아비멜렉의 그런 폭정과 아비멜렉의 살인마적인 그런 행동에서 구해줄 줄 알고 그것으로 피했지만, 그들은 그곳으로 피한 것이 그들의 무덤이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피해야 할 것,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 불러야 할 것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피했고, 우상 앞에 피한 그들의 잘못과 무지와 불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다 당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세겜 백성들의 이러한 무지를 심판하시고 깨닫게 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것은 또 뭐 있느냐? 과연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의 이 무지를 말미암아, 그들이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으로 심판받게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오직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지도자를 바로 알고 바로 선택해야지만 그들의 삶이 또한 편안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선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겜 사람들의 무지로 말미암은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순간 눈앞에 보이는 그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됨을 확실히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의 삶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참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대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불의에 가담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파멸당한 세겜 족속의 그 기사에 이어서 이제 형제 그 70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의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비참한 최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50절에 보면 그 세겜 그 백성들이 그 데베스에서 그 맞서고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 점령한 가운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성읍 중에 그 견고한 망대가 있는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대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돌아간지라 하고 51절에서 얘기하는데, 이처럼 망대 위에 올라가 저항하는 그 잔존 세력마저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했죠. 그래서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로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를 하더니 하고 보는데, 저런 그 다시금 화공법으로 세겜 망대에서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의로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그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그 기고만장한 그런 상태를 날뛰도록 계속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망대 위에 누구를 예비하셔요? 데베스의 여인의 손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가지고 있던 그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져서, 그죠? 여자가 그 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되는 놀라운 사건, 그렇죠? 그 다윗이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죽게 했던 것처럼 여인이 그 들고 있었던 맷돌의 그 두 짝 중에서 윗짝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히 그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되어지자 그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아비멜렉이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그래서 여자한테 죽임을 당한 그 수치와 이런 그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도 그 죽게 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교만함과 그 잔악함, 교만함과 그 자신의 그 명예에 대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수치스러움을, 그래서 여인한테 맷돌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병사, 무기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찔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도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하에게 이렇게 했는데 부하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안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는데, 여기서는 부하가 이미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지고 부서진 걸 보고 사울 가망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찔러서 완전히 죽게 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어때요?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런 죽음과 그 비참한 최후, 정말 여인의 손에 의해서 여인의 떨어뜨린 맷돌을 맞음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최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비멜렉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세겜 사람들에게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 참아하지 못할 그런 불의한 일, 좀 사악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함을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가 아닌 자기 스스로 왕에 대한 욕심과 권력,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그 욕심 때문에 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또 자기가 또한 그렇게 행한 대로 요단이 얘기하고 저주하며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행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악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다 못해 공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였다는 얘기죠. 이처럼 그 아비멜렉의 사악함과 잔인함과 교만함과 정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에블리 신전에서 우상에게 의지했던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것, 종교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현재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눈에 보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릇된 욕심과 그릇된 생각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처참한 최후와 멸망을 맞이하였고 그렇지 한 지도자를 잘못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갔던 것처럼 또한 자신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기를 그 일삼으며 사악한 행동을 했던 형제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이 아비멜렉을 바라보고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냐?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지도자를 참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서 따라가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냐고 같이 공동체가 같이 부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개인 하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또한 공동체와 개인이 그 아비멜렉의 잘못 세움으로 멸망하고 또한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처참한 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한테 늘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흉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혼탁해 하며 또한 불의를 따라가기에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그런 이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진리와 하나님의 참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한 그런 사악한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세겜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교훈받아 하나님의 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악행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신 바 된
그러한 삶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체유가 아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여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